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합니다. 교묘하게 간사한 계획을 계속해서 꾸미고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어요. 본문 13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느냐? 13절에요. 그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뭐 잡아요? 책 잡으려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책 잡는다.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잡는 게 아니, 캐치란 뜻이 상대방을 포획, 사로잡는다는 뜻이죠. 사냥꾼이 은밀하게 숨어갖고 짱 박혀서 어떻게 숨어서 화살을 쏘아서 짐승을 잡으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책 잡는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엄청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알면서도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고 또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며 비판하며 정죄를 지금 계속해서 일삼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 불평, 비난, 비판, 정죄하는 삶은요,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을 헐뜯는 존재가 아닌, 남을 모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여서 수근수근 쑥떡쑥떡, 오늘도 떡을 드실 건데 오늘은 그냥 절편을 드세요. 모여서 쑥떡쑥떡 수근수근, 이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을 책 잡는 이러한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니, 우리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블레싱, 축복하는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성도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워낙 인사를 우리가 안 해. 억지로 시켜야 돼. 보세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지금 본문에 나옵니다. 13절에.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요, 서로가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불의와 연합을 합니다. 불의와 짝짝꿍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요, 헤롯 당원들이. 이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합니다. 율법에 목숨을 걸어요. 반로마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분리주의자 바리새인들.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적인 사람들이, 상류층이에요. 로마 제국에 대해서 납세, 세금도 잘 내고요. 근데 종교적으로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원입니다. 지금이 그냥 좋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서로 상이한 두 집단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됨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생들은요, 불신앙의 인생들은 항상 이렇게 불의와 쉽게 손을 잡고 타협합니다. 우리 성님들, 믿음의 성도여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삶의 현장에 시험 환난고난 역경을 만날지언정 세상과 불의와 불신앙과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의와 연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무슨 청?
아첨을 참 잘합니다. 아부하고 아양하고 아첨을 참 잘해요. 우리 성도님들, 나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아부하고 아첨한 높은 사람들에게 아부한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타협이라는 거 진리 안에서는 가능하지만요, 불신앙과 세상과의 타협은 절대 타협이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 성도님들, 참된 믿음의 성도는요, 세상에 어떤 시험 유혹이 찾아올지언정 타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의 원칙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간 우리 성도님들,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변치 않는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깨끗함을, 순결함을, 순수함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앞두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정결함을 추구하잖아요. 정결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 성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뭐예요? 신부입니다. 신부. 신부는 순결해야 됩니다. 신부는 몸과 마음도 영혼도 신도 깨끗해야 돼. 클린, 깨끗해야지 진짜 온전한 신부의 모습이죠. 우리 성님들, 우리가 영적인 예수님의 신부가 되음을 기억을 하시면서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거룩함과 진실함과 청결함과 순결함을, 정결함을 지키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아니 되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들 절대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하지 말라.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 그들의 문화, 그들의 습관, 그들의 전통, 그들이 섬기는 그 가나안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들을 다 쫓아버리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에이 뭐 괜찮겠지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숱한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잖아요. 지하 성도님들, 참된 믿음과 신앙은 세상이 변화할지언정, 세상이 달라지고 변질될지언정 끝까지 복음의 진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존재가 바로 참된 성도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14절에 보세요. 14절에 이 바리새인들이요,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가이사에게 로마 제국 황제 가이사 시저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주 민감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아주 어려움의 궁지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보세요. 가이사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예수님이 만약 말씀하시면은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반로마 정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로 자극하면은 예수님을 그들이 싫어하고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등을 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에서 유다 민족이 지금 압제를 당합니다. 착취를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으로 로마 황제 시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유대 백성들이 분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은 가만히 있어도 백성들이, 유대 민족이 선동해서 예수님을 제거할 거 아니에요. 이러한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없앨 수가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반대로,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상황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왜요? 로마법을 어기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이 유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로마법에 고발하고 고소할 거 아니에요. 이러면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또 난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난처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모함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세요. 15절에 예수님이 다 아시죠?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겉과 속이 다른 그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들의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그들의 간사하고 교활한 것들을 다 예수님은 다 읽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데나리온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 있고 무슨 글이 쓰여 있느냐, 누구에 대한 것이냐 물어보시죠. 그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의 얼굴이 그 초상화가 그 동전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글귀도 있고요.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17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아주 놀라운 지혜로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상법인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제일이. 그 안에서 세상의 법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존재한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다 같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신 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세상 법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모든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로마서 13장 1절에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그랬어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가 세상법에 복종 따라야 됩니다. 세금도 내야 되고, 민법, 형법, 하여튼 법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법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바치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로마 화폐 보세요. 그 로마 화폐에는 가이사 황제 얼굴이, 시저 얼굴이 그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또 천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고, 세상 나라 대한민국의 헌법도 지켜야 돼요. 교회는 역시 교회 헌법이 있어요. 교회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 모든 인생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눈앞에 어떠한 이익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것을 붙잡고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하시는 바에 우리가 순종, 복종, 순복의 삶이 필요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럼 보세요, 성도님들. 이 세상은요, 살벌합니다. 샬벌해요. 냉정합니다. 위험합니다. 갖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험악한 세상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세상을 대적해야 돼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죄의 유혹, 시험, 환난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 다음 다 같이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지금 낙심, 절망, 고통, 절망, 또한 질병 속에 있는 영혼들은 내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불신 영혼들은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위로하고 그들을 붙들어 주어야 될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이 그들에게 뭘 전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세상을 리드해 나가야 된다. 리더, 지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질질 끌려가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부하내동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하고 죄악이 가득할지언정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거룩하게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우리가 통치해야 될 이러한 감독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려야 되고 망가지고 삐뚤어지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바로 세워주어야 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는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공입니다. 우리 성인들은 주인공이 세상 속에서 들러리로 만족하지 마시고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키는 일에 히어로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 형제, 자녀손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키잖아요.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전통, 바벨론의 모든 우상들 거기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항복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리라 믿음의 자리에 항상 서잖아요. 이러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신앙을 우리가 배우고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이제 한 주간 더 세상에 나가서 가정, 직장, 학교, 삶 속에서 우리는 내가 크리스찬이요, 내가 성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겉하고 속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아무개는 진실하다, 아무개는 성실하다, 아무개는 진짜 착하다, 아무개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정, 칭찬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다시 17절을 보세요. 우리 17절 다 같이요. 12장 17절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놀라운 지혜로운 말씀과 대답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야,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유구무원입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침묵합니다. 유병원이 아니라 유구무원이 비장의 카드를 꺼내어서 야, 이번에 예수를 없애자 이렇게 그들이 했지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당합니다. 당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세요. 지혜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우리들도 이 세상을 진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능력의 삶을,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따지고 계산하고 그럼 절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내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이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그러한 대상이시. 예수 우리가 함부로 시험하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책잡고 이건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뭐하니라? 강하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대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찬양하고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 317장입니다. 317장. 우리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317장 4절 5절 같이 찬양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삶을, 내 생명을,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드리며 바치며 나는 오늘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이게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하나만 더. 시골에 살던 한 농부가요, 이 집에 암소를 키우고 있는데 암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엄매 송아지 2마리를 낳았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때나 지금 송아지 값이, 소값이 비싸요. 한우가 얼마나 비싼데, 한우. 송아지를 낳았어요. 2마리. 그러니까 너무 신나갖고 송아지를 1마리도 아니고 2마리가 나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남편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아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귀한 송아지를 2마리씩이나 주셨는데 우리가 잘 길러서 나중에 1마리는 하나님께 바칩시다. 아멘.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4마리를 주실 거예요 하면서 또 아내도 아주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요, 정성을 다해서 송아지를 잘 길렀습니다. 근데 몇 개월 동안에 잘 자라던 송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병으로 죽어버렸어요. 1마리가 죽었어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1마리가 죽었어요. 남편이 이제 외양간에서 이제 집으로 들어오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그 송아지 있지? 그 송아지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어. 하나님 앞에 드릴 송아지래. 이런, 이거 말도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똑같은 송아지인데 그 송아지 1마리가 죽었다. 죽은 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래.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기적일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나는 죽은 송아지가 하나님께 바칠 송아지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잃어버린 돈이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린다라는 거. 이게 바로 진짜 성숙한 신앙이에요. 교성님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나 혼자 호의호식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죽은 영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가진 것들이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돼요. 이 가을에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합니다. 복음 전파합니다.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삶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요, 전도하는 것이요, 선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년에는 해외 선교도 해야 돼. 해외 선교.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우리가 하든지 하여튼 우리가 해외 선교도 해야 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서로 뭐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할 그러한 겨를이 없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올인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케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잘되게 하시고, 자녀 손들을 또한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 하나님께서 번창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신 시간, 주신 생명, 주신 모든 것들, 주신 달란트와 은사도 재능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삶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놀라운 풍성한 열매들을, 또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늘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사시는 우리 멋진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성숙한 믿음, 성숙한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생명, 주신 건강, 주신 물질, 주신 시간,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 주신 자녀손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귀하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